요한복음 강의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42절입니다. 성전 봉헌절에 쫓겨나신 성전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성전 봉헌절에 쫓겨나신 성전에서 쫓겨나신 성전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전부 21장까지 돼 있어요. 근데 크게 두 단락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전반부, 1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후반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전반부의 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0장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 이 10장은 1장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를 한번 매듭 짓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라,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세상에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자신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2장, 3장, 4장 쭉 걸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성전 제사의 죄 사함으로 드려졌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어 있던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소개하고 저렇게도 소개했는데 도무지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10장까지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뭘로 맨 마지막 마무리가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41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참이었다,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성전의 어린 양의 예표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렇게도 소개되고 저렇게도 소개되었다가 끝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데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서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장소로 가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것이 모두 다 참이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학적 기법을 뭐라고 그러죠? 인크루즈 기법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요 문학적, 히브리 문학에 그리고 헬라 문학에 아주 이렇게 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 글들을 읽어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모두 메타포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너무나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해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말이죠.
그냥 물론 성령이 이제 요한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겠습니다만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한은 그런 문학적 소양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어떤 구조로 기록을 해내냐면, 히브리 문학에 키아즘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키아즘 구조, 카이즘이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기법이냐면 샌드위치 기법, 대칭 구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A, B, C, D 쭉 설명을 해나가고 E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앞에서 설명해왔던 방법을 역순으로 다시 끝을 맺는 그런 문학적 기법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내요. 그 구조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1장에 소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지,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 목자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수미상관법이라는 요 문학적 표현과, 그리고 대칭 구조, 키아즘 구조라는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이런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22절에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수전절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자, 먼저 이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동쪽에 나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쭉 들어가면 성전에 이방인이 뜰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갈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가는 성전 뜰이 이제 본 뜰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본뜰에 들어가려면은 그렇게 이제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마당에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 행각이 뭐 어디냐면 성전 문을 딱 들어가면 성전 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벽에 쳐져 있는 그 지붕에 있는 회랑, 그 회랑을 솔로몬 행각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복구를 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 행각은 복구가 안 돼요. 근데 복구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을 복원을 하면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동쪽 문 안쪽에 자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솔로몬 회랑처럼 말이죠. 거기를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그냥 모여 있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어디까지 들어가요? 남자들은 저 성전의 본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요 행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거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막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은 정말 성전 뜰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솔로몬 행각에 지금 이렇게 밀려나 있는 형국인 겁니다. 자,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한우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 여러 가지 번역이 돼 있어요. 빛의 절기다,
혹은 뭐 봉헌절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주어진 절기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수장절 토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수전절은 율법에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BC 175년에 저 수리아, 시리아죠.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가 네 등분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수리아를 중심으로 왕조가 이어지다가 BC 175년에 드디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돈을 밝히고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너무너무 싫어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 이 헬라의 문화, 헬라 문화로 자기 땅을 다 색칠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 땅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헬라인으로 바꿔놓고 싶었어요. 바꿔놓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또 성경을 찾아내서 다 불태우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막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전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될 그곳에 돼지 이스라엘인들이 혐오하고 아주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뿌려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들의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분노한 마따디아라는 사람과 또 이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반항을 해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혁명의 시작인데 결국 3년 반 만에 BC 164년에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빛을 밝히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우리말로 보수한다. 전 성전을 보수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는 건데 정확한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들으면은 더 분명하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봉헌, 이 외국 그 헬라의 에피파네스로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로부터 성전을 다시 탈환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절기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3대 절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빼앗겼던 걸 되찾았잖아요. 짓밟히고 돼지 피가 뿌려졌던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자기들이 되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 성전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3대 절기보다 더 유대인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절기죠. 그런 절기,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그 봉헌절, 그 절기에 지금 성전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있다고요? 저만큼 뒤로 쫓겨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를 보여준 게 바로 성전인데, 그 모든 게 다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전의 그런 내용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나 또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성전의 본체, 실체였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수전절에 유대인들 앞에 와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성전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패러독스한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면은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단어 옆에 굳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이때가 실제적으로 이제 겨울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이제 크리스마스 어간쯤 되는 때예요.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지금 수전절을 표현하면서 굳이 겨울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인데, 이 겨울, 왜 지금 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지금 갖다 붙여 놓고 있냐면, 진짜 성전인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성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아닌 가짜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겨울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앞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20절에 가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제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을 덮쳐서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돌아오지 못한 너희들은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이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 가운데 8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진멸되고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무덤에 있는 시체까지 다 헤쳐내는 그런 재앙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지금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냐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요 추수할 때가 다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났으나, 여름이 다 지나고 추수할 때가 지나면 그 다음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란 말이에요. 추수 때 추수가 안 되면 그러면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말이 지금 겨울이라는 말에 담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때가 이미 다 지나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성전을 붙들고 자기들이 의롭게 힘을 내가지고 회복시킨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 가짜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 그들은 진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해서 지금 어떤 상태? 버려진 상태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놓쳐버린 이 죄인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야 돌아오라 그러고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 죽여서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랬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을 다 멸절하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지독히도 말 안 듣고 패역한 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만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신이 죽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씻겨내는 그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양으로서 번제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1장이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듣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지난주에 읽었던 10장 15절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들을 죽이는 대신,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죽이는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뺏어가 가지고 죽어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죽으신단 말이에요. 자기 양떼를 위해서,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 자기를 드리는 아주 놀라운 그런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요 수전절이라는 용어로 사도 요한은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수전절. 자, 성경에서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 한번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이나 다른 서신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독특한 절기의 이 단어를 굳이 지금 꺼내가지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자, 수전절 한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닦을 수, 보수할 수, 성전을 보수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걸 봉헌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수전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전절의 헬라어로 수전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엔카이니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카이니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워도 금방 잊어먹을 거니까. 근데 이 단어가 엔카이니조, 봉헌한다, 드린다, 이 말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엔카이니조라는 이 단어는 드린다, 봉헌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청소 깨끗하게 새롭게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할 때고 그 의미로 수전절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게 좀 아쉬운 번역인데 좀 더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요 엔카이니저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만 2번 나와요. 자, 히브리서 9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의 구절인데, 그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설명하면서 첫 언약도 어떻게 했다고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언약도 피가 없이 맺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주셨던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피로 맺어진 언약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때 여기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말할 때 그 세우다 이 말이 엔카이니스 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엔케 카이니스 타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엔케 카이니스 타이, 요 말이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엔카이니조라는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도, 아담에게 맺어졌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그 첫 언약도 누구의 피를 봉헌해서 맺은 거라고요? 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봉헌해서 맺은 언약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소름이 돋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놀라운 진리가 정말 구슬 깨듯 하나 오차 없이 이렇게 꿰어지는 구절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맺었던 그 첫 언약도 누구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예수의 피를 받아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때 세우다 요 말이 바로 봉헌한다 요 말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열어놨다 요 말이 엔네 카이니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엔카이니조의 부정과거예요. 엔카이니조의 부정과거. 직역을 한다면, 요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봉헌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열어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뭐라고요? 봉헌. 그 길을 그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때 저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성전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가 폐해지고, 드디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찢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단어를 써서 그 사건을 설명하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자기 몸을 찢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 봉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죄인을 하나님께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걸 봉헌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헌금을 봉헌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봉헌한다. 수전절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짓밟히던 성전을 뺏어가지고 다시 복구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청소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절기가 봉헌, 수전절, 봉헌절인데 사도 요한은 지금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곧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엔카이니조라는 이 두 번의 단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완성하신 진짜 성전 되시는 거예요. 그 진짜 성전 되어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봉헌.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복구하고 자기들의 땀과 노력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시적인 성전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겨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이제 누구를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희생 제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봉헌되는 성전이 누구다? 예수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정신없는 사람아, 이게 46년 동안 지어져 왔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짓는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 말에 요한이 토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토를 달아놨냐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하고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전절은 인간들의 그 열심과 인간들의 그 노력과 인간들의 그 수고로 하나님 앞에 그 가시적인 성전, 물질적인 성전을 봉헌하는 그 절기에 그 가시적인 성전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성전된 예수 자신이 봉헌되는 거란 말이에요. 봉헌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재미있게도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은 역시 요한 문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둘 다 요한이 썼죠. 아무도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요한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누구의 입을 빌렸어요?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유월절 용어이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 드려지는 그런 희생의 양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유월절 명령이 떨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출애굽기 12장인데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가지 암호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야 모세야, 이제 내가 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칠 건데 너희들은 그 밤에 집안에 싹 들어앉아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밤을 버티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서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넘어가서 너희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거기 무슨 표현이 있냐면 너희들은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래요. 열 나흔 날.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근데 양은 언제 잡으라고요? 열흘째 잡으란 말이에요. 4일간의 시차를 두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마지막 희생 제사로 드려지기 전에 잡아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하고 분리돼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그 어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진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막 핍박하면서 예수를 성전에서 쫓아냈는데 사실은 그 일이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이 인간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는 그 일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기 의로 예수를 핍박하고 몰아냈는데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인간의 그 불가능함과 무력함에 폭로되고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가에서 쓰는 용어로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한 작정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인간이 아무리 비상한 그런 생각을 고안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도 그 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참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들은요, 각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이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타락돼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타락돼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 타락된 게 어디냐? 타락된 게 뭐냐? 그게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성과 오성과 의지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새벽 예배 때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기독교 강요를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이걸 다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성이 부패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은 우리의 그 오감으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그것을 그렇게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면 그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판단한 다음에 행하는 것을 의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이성이 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부패. 그래서 바르게 이성적으로 진짜 제대로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요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는 이런 시대에 이성이 부패했다니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서 은혜를 조금만 거두시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질퍽거리며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성경에 관련돼 가지고 신학과 관련돼 가지고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성경 어디에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그런데 다른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진짜 그 무슨 애들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요즘엔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뭐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이 되잖아요. 아 이거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바보였나? 내가 이런 것도 하나 못하는 바보였나? 이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주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 정말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개인의 그 삶의 공간에서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은혜의 빛을 비출 때는 이성이 바르게 작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눈곱만큼이라도 싹 거두면 뭐 하는 거예요? 그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질퍽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늘 세상 것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죽이시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수전절에 예수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봉헌된 성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의 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치는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인생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을 보게 하시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돼요. 성전 대신 예수님의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아둔하여 그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줄 확신하시고 그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